120년도에 이루어졌더라면 그 120년도에 이루어진 그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만민에게 부어지는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만민에게 부어지는 때, 그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생각이 꽂히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예배 때 그 다음 순서를 잊어버려요. 한 생각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 생각이 꽂혀가지고 순서를 잊어버리는 종종 제가 그러는데요. 오늘도 너무 좋은 그런 기쁜 소식이 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예배 중간에 이 흐름을 잠깐 놓쳤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쁜 소식이 아니라 너무 좋은 소식이라 반가워요. 처음에 아침에 일찌감치 어느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그 카톡의 내용에 보니까 서울시장이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를 2주간 있는 퀴어 축제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박수 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에랍시아가 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그 메르스 이것이 퀴어 축제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 퀴어 축제가, 동성애 축제, 2주간 있는 동성애 축제가 이렇게 막히는 걸 봐서는 월요일 날 마크벨치 목사님 집회에 미리 접수하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이제 막을 건 막았으니까 또 이제 뚫을 건 뚫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까지 350명 등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어제 오늘 또 많이 등록이 됐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잔치는 왕성 흥왕해지고 이 사단의 잔치는 이제 패망해지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 한국, 참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또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그것들 볼 때 그런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했고, 뭐 기쁜 소식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또 성도님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또 기쁜 소식이죠. 아침에 또 카톡이 많이 오네. 카톡이 왔는데 메시지가 왔는데요. 포항에 계신 목사님들, 포항 쪽에 계신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목사님들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메시아닉 교단의 등록 의사를 밝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단체로. 네. 뭔가 계시록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맥이 통하잖아요. 우리도 뭔가 메시아님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 때에 재림을 외치고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외치는 그런 교단에 힘을 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뜻을 모아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등록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참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이렇게 지금 원근각지에서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오시는데 어쩌면 저 같은 이 무지한 사람이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너무 또 부끄러워서 이걸 어쩌나. 그래서 거 가서 세미나 해달라고 하시죠. 또 내일 수지에서 또 벤 아담이 형제님 집회가 있는데 거기 또 아주 유명한 모모 목사님께서 오신다고 그래서 그분도 아주 요즘에 토라가 열려져서 아주 적극적이시고 시간 있으시면 전화하셔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런데요. 그분도 아주 메시아장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집중적으로 본인이 잘 연구하고 또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뭐 살 빼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끼씩 금식을 해오고 있었는데 한 끼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도저히 제가 앞에서 걸림돌만 돼가지고 아 이거 큰 장애가 되겠다 싶어서 차라리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어쨌든 이 선두에 서 있잖아요. 선두에 서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물론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앞에 선두에 있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항상 유념하셔서 메시아닉, 진정한 메시아닉다운 메시아닉이 돼야 되겠다. 그런 작정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서울에서 미국에서 오신 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대전 메시아닉 교회를 또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또 몇 분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이제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다방면에서 우리가 프로는 아니지만 프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사역에 전념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레위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레위인은 뭐 간단하게 표현해서 제자들의 삶이라 할 수 있죠. 제자. 신약의 제자의 삶이 바로 이 토라 속에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레위인들의 삶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다운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리와 기름은 떠오른다. 기름이 뜨는 건 당연하잖아요. 불에서 기름이 뜨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뜨는 것과 진리가 뜨는 것을 같이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말씀인데 진리와 기름은 떠오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언젠가는 떠오른다는 거죠. 반드시 그 기름하면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기름 곧 진리와 기름은 떠오르는데 우리가 진리를 외치고 또 이 진리를 파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사자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의 말씀에 베하알로테카 등을 켤 때 켜다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 알리아로 1급 금 등잔이 되어 1급 금 등잔이 되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아론은 1급 금 등잔에 불을 켜서 등대 앞을 비추도록 관리하는 일을 임명받았습니다. 등대 앞을 비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등대 앞을 비춘다 그러면 등대가 여기 있으면 여기 1급 금등잔이죠. 1급 금등대를 어디를 앞이라 표현하는가.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가장 중심을 비추라는 거죠. 가장 중심 등대 앞.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지금 1급 금등잔을 여호와 7영과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6영이 등장하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러면 6영이 등장하는데 한 영은 어딘가? 그게 볼 때 우리가 메시아닉 관점에서는 가운데가 예수와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와의 영이 그 맨홀하는 가운데가 쭉 올라가 있죠. 그래서 올라가 있어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이 예수와의 영을 비추고 있고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수와의 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와를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연구하면서 예수와를 잊어버리면 헛것이에요. 이 토라는 정확하게 다 이 토라 속의 토라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토라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1급 금 등잔이 돼서 등대 앞을 비추게 하라. 그런데요, 이 1급 금초 때는 하나의 금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금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 구멍이 다 뚫리고 이 속으로 기름을 부어서 정확하게 다 7개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건 보통 기술이 아니겠죠. 그만큼 견고한 기술을 요할 텐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자, 한 덩어리의 그 금을 통해서요,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죠. 근데 그 하나의 덩어리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잘 이렇게 연습하고 길리우고 잘 갖고 닦아서 기술을 연마하고 해서 아름다운 금 등대를 만들어서 열방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열방을 비추는 것이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이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이 7개의 교회는 결국 7 금동되고 하나의 그 금촛대 메노라가 돼서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7교회는 바로 열방을 표현하는 것이고,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금촛대를 만들어낼 만큼 우리는 계속 단련돼야 돼요. 이 금촛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치고 쳐서 이것을 만들겠어요. 쳐서 만들려 하시니까. 그래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깎여져서 온전히 정금같이 진정한 메노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어는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알라, 올라가다, 오르다라는 단어죠. 이 알라라는 단어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우리가 토라 푸션 알리아 그러죠. 알리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알라는 아인, 라메드, 헤이라면 그 앞에 요드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알리아죠. 이 알라는 올라가다, 오르다. 그 또 알라나 올라나 같은 단어인데요. 번제죠, 번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표현합니다. 여기 지금 등불을 켤 때, 근데 등자는 니르라는 단어로 오는 땅을 쟁기로 갈아엎다, 경작하다, 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이 경작하다는 단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죠. 아바드는 바로 경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성막을 섬길 때 쓰는 단어로 일하다, 섬기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쟁기로 갈아엎다, 등불을 켠다, 이것은 바로 쟁기를 갈아엎어서 이것을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올라가는 제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갈아엎어져서 경작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신앙, 진정한 알리아가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8장 2절을 합독하십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 이것이 우리가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이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그래서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딱딱한 땅, 딱딱한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흙. 그래서 갈아엎어진 그 흙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아담이고 사람인 것이죠. 딱딱한 땅을 가지고는 그냥 만들 수 없기에 갈아엎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갈아엎어져서 우리 인생술이 살아갈 때는 애통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방해 같은 그런 과정들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나를 갈아엎어서 온전한 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이죠. 잠언 6장 2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대적 영영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청람은 곧 생명의 길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7 금촛대가 돼서 열방을 비춘다라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시고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은 등불이요 바로 여호와의 토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등불이 돼서 열방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자,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온전히 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하나님이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헌신되어 있는 이 한 지파를 선택하셨고 그 헌신되어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신약에서 제자라고 그러죠. 제자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지파예요. 헌신되어 있는 지파와 같은 것이죠. 레위 지파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되어 있는 자들은 바로 첫 번째 정결케 한다.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뿌려서 정결케 하고, 두 번째 전신을 삭도를 밀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이 난터를 다 밀어냄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시간이죠. 세 번째, 의복을 빨게 한다. 자, 레위 지파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의복을 빨듯이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는 의복을 빨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을 합독하십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우리가 옳은가 그른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름대로는 다 각자가 자기 법을 가지고 있어요. 한 나라는 그 한 나라의 법이 있고 개인은 개인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내 스스로 판단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 내 생각이 이렇게 옳구나, 이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떴다 봤다 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이것은 판단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토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토라의 말씀.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과연 말씀을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적을 등사해서 그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가지고 직행하며 그 법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항상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죠. 과거에 이 보통 교회에서 영성하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떴다 봤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토라를 벗어났으면서도 벗어난지 모르는 것이 이것이 비극인 것이죠. 그래서 토라가 회복되지 않고는 온전한 영성이 나올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깨끗함으로 잘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물을 드리고, 다섯 번째,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스라엘 자손, 레위 지파가 정결하게 됐다라면, 이 지금 보통은 우리가 안수한다 그러면 정결한 사람이 이 부정한 사람을 안수해서 그 속에 있는 부정을 몰아낸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수에서의 안수는 정결한 레위인에게 부정한 이스라엘이 안수해가지고 죄를 전가시켜서 바로 이 죄를 대행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레위인을 안수합니다. 여섯 번째, 레위인은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 지금 숫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비록 재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올려드리지만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한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너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이 재물을 드리고 있는 나가 바로 산 재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산 재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헌신된 자. 자, 레위 지파는 헌신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헌신된 자가 바로 제자인 것이죠. 제자가 주님의 신부인 것이고, 제자가 주님의 제사장인 것이고, 제자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자손의 무리 속에서 철저히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요, 이들을 헌신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오며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게 복을 받는 자가 됐고, 주님과 더불어 이 레위 지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나와 함께 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잖아요. 심판은 다스리는 제사장의 권세인 거죠.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인 것이죠. 이들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이들이 제사장의 모습이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다운 제자가 다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레위인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부대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세 번째, 오늘날도 예수와 함께 헌신된 자는 100배의 복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합독하십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화에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화에 받는다 그래요. 과거에 그 감리교가 세워지는 결정적 역할을 한 이 요한 웨슬레가 그랬대잖아요. 그는 전도자였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며 전도하는데 늘 핍박이 따랐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났지만 핍박도 동일하게 따르는데 어느 날은 전혀 핍박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한테 온전히 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벽돌이 싹 날아오더래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 핍박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잘못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한다 해서 이 모든 환경까지도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만사 형통이죠.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이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핍박을 경하여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경하여 받는 것,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것에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사가 형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날도 예수와 함께 헌신된 자는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다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8장 14절 합독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를 드리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인을 구별하라 하시고요, 정결케 하라 하시고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한다는 거죠. 회막은 성수고 성수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인 것이죠. 거기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구별되고 정결함으로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이들이 레위 지파인 것이고 이들이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으로 구별된 장자의 축복이 레위인에게 임합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아론을 도와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그다시 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구별하였습니다. T는 그죠? 아니 이렇게 하면 T 이렇게 펴면은 내가라는 그 뜻입니다. 내가 구별되었다. 그래서 구별한다는 카다시, 구별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신성하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 그래서 카도시라는 단어는 성수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구별된 사람에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진정한 시크다시티가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 말씀은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마지막 때 시편 119편 9절 말씀과 같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깨끗해짐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정한기일 6월절. 6월절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6월절은 자, 이스라엘이 지키고 두 번째 타국인도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6월절이나 절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합독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우리가 있다는 것은 바로 6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본토인과 같이 된다는 거죠. 본토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난 태생은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지키는 6월절, 저들이 지키는 토라를 지키는 것은 바로 본토인과 같은 민족이라는 거죠.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은 것이죠. 세 번째, 여호사는 가나안 땅에서 6월절을 지키고 요시아도 지켰고 히스기야도 지켰고 에스라도 지켰고 또한 천년왕국에서도 지켜진다라고 에스겔서 45장 21절을 말씀합니다. 합독하십니다.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다. 에스겔서 40장 이하의 말씀은 에스겔 성전은 천년왕국의 성전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셔 세울 이 성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절기가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8번째, 예수께서도 바로 6월절을 지키셨고 사도 바울도 6월절을 지키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합독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배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말하죠. 우리가 있는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게 순전하고 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10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는 6월절을 지킵니다. 다음 번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졌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과연 정체성이 없었던 것이죠. 민수기 9장 13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하나님이 얼마나 그 6월절을 지키길 원하셨는가, 어린 양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길 원하시는가, 행여나 이방 지역이나 온 타국에 여행하던 사람을 위해서요 한 달간 기간을 연장해서 그 다음 달에도 지키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6월절의 하나님의 역사죠. 첫 번째, 끊쳐진 자는 진 밖으로 쫓겨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아니, 두 나라가 아니라 200개 300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두 나라인데 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요 한 나라는 잃어버린 이스라엘고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다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진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 시내 방해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진정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지켜서 쫓아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부족한 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간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명을 쫓아갈 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과연 이 자연 환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케어 축제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그거 뭐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근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새 한 마리 그러잖아요.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아야 된다.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보면요,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다 번호가 매겨졌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에 번호까지 다 매겨져. 오늘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몇 번 머리카락이 빠졌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 머리카락이 아니라 몇 개 빠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기둥이란 단어, 아무드가 서 있다, 곧바로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 이 광야에서 기둥이 이렇게 구름기둥이 서 있는데 광야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겠어요. 모래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하늘을 향해서 곧바로 서 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성소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이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같은, 굳건한 구름기둥 같은 불기둥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지간히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고 이놈의 직장 때려쳐 말아 직장 어지간히 들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믿음이 오니까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이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자, 아무드라는 단어가 수치가 120입니다. 120. 사람의 수명이 120이라 이게 정해져 있다 그러죠. 이 120에다가 희년 50을 곱하면 6천년이 됩니다. 6천년.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120 수명이 50년 희년, 또 6천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예수께서 직접 임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6천년 동안 지키신다면 나머지 1000년 동안은 주님이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 되시는 그분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다스리는 날, 지키시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기 때문에 마귀는 무적행에서 1000년 동안 그야말로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구름이란 단어, 아난이란 단어, 덥다, 숨기다, 큰 근대를 표현합니다. 수치가 170인데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낯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하다, 보호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숨어 계신 것 같지만 큰 군대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과 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다.
하나님 구름 속에서 불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이라는 단어를 보면 애쉬라는 단어죠. 애쉬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진노, 전쟁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불은 사람, 이씨와 같은 단어죠. 이씨, 애쉬, 이씨, 이샤. 이씨는 남자고 이샤는 여자죠.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알렙과 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씨와 이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집안이 형통하는데요. 이씨와 이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집안은 맨날 싸워요. 사는 게 왼수요. 왼수.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그야말로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쉬, 하나님의 불. 그래서 애쉬와 사람, 이씨와 같은 어원이 구원자 예수아죠. 예수아도 바로 알렙과 신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얀 불, 이 말씀은요,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흰 양피지에다가, 흰 종이죠. 흰 종이에다가 검은 글씨를 써 있는 것 같지만 이 영적으로 보면요, 흰 불에다가 검은 불로 글씨가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만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글씨가 써 있는 바탕도 하나님의 불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다 잘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요,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냥 글씨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글씨를 받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불이다. 우리는 지금 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래요.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불이 붙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어느 순간에 막 불이 되잖아요.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청년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성경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이 안에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통곡이 나오니까 다 같이 이게 그냥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말씀이 불이 되니까 그래요. 불이 되니까 내 안에 심령을 태우니까 회개가 터지고 통곡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의 종이, 하나의 글씨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심령들을 다 태우시고 불이 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일검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불 속에서 함께 하시고 구름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 나팔 소리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광야는 교회입니다. 광야 생활은 그 교회 생활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언약에 대해서 보십니다. 브릿 언약. 자, 언약은 맺는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기 쉬운데요. 언약은 맺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쪼개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언약인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말씀이, 초신자 때 받은 말씀 중에 아주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가리라. 주여 내가 주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언약에서 쪼개지는 것이에요. 자,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병을 집으며 무슨 병을 마실 자는 해를 받지 않는 능력,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언약을 어기면 쪼개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그래서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지금 언약 안에 있는가 자신을 늘 살펴봐야 돼요.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표현하죠. 과거의 흐른 물을 가지고 과거의 물레방아는 돌렸지만 과거의 흐른 물 가지고 지금의 물레방아는 못 돌린다 그래요. 지금의 물레방아는 지금의 흐른 물을 가지고 돌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언약을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언약에서 쪼개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갱신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은 갱신된 언약이에요. 어제의 언약이 어제의 언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새롭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는 바로 오순절날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는 토라를 수여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쪼개지는 언약이 아니라 확실한 언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라피 아카바는 토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토라의 물 밖으로 나가면 곧 죽는 민족입니다. 잡히더라도 위험하더라도 토라 공부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토라를 향하여 달려가다 죽더라도 토라를 떠나가다 죽을 수는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세계 두 번째로 유대 군대가 강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짧고 작은 숫자 가지고도 세계에서 최강이라 표현할 만큼 그들의 군대가 강한 이유는 토라 앞에 생명을 건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지만 토라를 더럽히는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경외감이 얼마나 큰지, 그야말로 흰 것은 하나님의 흰 불이요 검은 것은 하나님의 검은 불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신으로 보니까 저들은 토라 앞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 번째, 여호와께서 동행하는 자, 여호와의 언약의 토라를 준행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준파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향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날마다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특별한 알리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알리야가 들어있죠. 그 말씀이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늘 토라 포션을 읽기 전에 민수기 10장 35절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10장 36절을 또 기도로 마치잖아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느냐? 자, 유대인들에게는 그 다이아몬드, 유대인들은 토라를 지혜의 7기둥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토라는 5기둥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기둥인데 왜 7기둥이라고 하느냐?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하나의 기둥으로 봐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한 권의 책 속에 민수기 10장 35절 36절 하나의 기둥으로 보니까 중간에 기둥이 하나 들어있으니까 그 전에 또 한 기둥, 그 후에 기둥, 그래서 민수기를 기둥의 세 기둥으로 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기둥에다가 민수기 세 기둥 합하니까 6기둥, 신명기 한 기둥에서 7기둥, 그래서 지혜의 7기둥이라 할 만큼 본문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전쟁이 나가기 전에 반드시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쟁이 맞춰도 이 말씀을 기도하고, 늘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한번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5절부터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르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르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거 한글로 읽을 때는 본문 말씀을 조금 빼놓고 읽었는데요, 지금 35절에 괴가 떠날 때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어떠할 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느냐? 괴가 떠날 때. 괴가 떠난다는 것은, 괴는 바로 토라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 10여 명과 토라가 들어있는 것이 괴라고 그러잖아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여러 가지를 표현하듯이 이 괴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는 걸 말씀합니다. 괴가 떠날 때는 바로 반드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서 늘 승리하잖아요. 물론 백성들이 죄를 짓고 엘리 시대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괴가 떠날 때는 바로 이 본문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 36절에 괴가 쉴 때, 자, 괴가 멈출 때는 바로 여호와 그 이스라엘 천만인이 바로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괴가 떠날 때와 괴가 쉴 때라는 단어,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거지만 인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 지금 35절과 36절을 읽었습니다만 35절 바로 앞에 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눈이 단어가 있고요. 또 36절을 마칠 때 눈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그 눈이 거꾸로 써 있던 거예요. 거꾸로. 근데 이 메시지는 뭘 말하느냐? 자, 눈자라는 단어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정상으로 써 있어야지 정상인데 거꾸로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걸 다시 바로 세워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눈은 히브리 알파벳 14번째입니다. 14번째.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다 중요하지만 14라는 단어가 참 14라는 수치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다윗의 수치입니다. 출애굽할 때 14일 만에 니산 14일 날 그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14일부터 그 사건을 성취한 6월절이죠. 마태복음 1장 17절에도 다윗의 세계가 14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자, 14로 이루어졌는데 14를 합하면 42가 되고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증거막을 옮길 때 이 42번의 증거막을 옮깁니다. 그래서 증거막을 옮기고 그런 숫자를 또 표현하고 있죠. 네 번째, 이 눈의 수치가 50인데 50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희년을 말하고 50은 자유의 삶의 충만함을 나타내고 출애굽 50일 시내산 토라를 받아 수여받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 50일 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이런 뜻이 단어 하나가 다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가 다 예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임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언약 백성 되는 그 사건 속에서 이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은 바로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에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아니 된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쳐서 복종시켜야 될 상황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입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가난의 정탐꾼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할 수만 있으면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같이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말을 섞었다, 이 섞은다, 아랍이라는 단어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섞였다, 혼취하다, 손취하다, 술 취하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이 바벨이라는 단어예요. 바벨은 망하잖아요. 바벨론은 망하잖아요. 반란, 바벨, 이렇게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단어들인데 혼취케 했다, 혼미케 했다, 술 취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벨인 것이죠. 세상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함으로 섞인 것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이고 연단이고 단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련되는 과정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뽑아져 나오려니까 얼마나 요동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그 말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광야 여정은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야에서 탐욕을 부리는 것은 바로 섞인 자로서 재앙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광야에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간단한 식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목표는 가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섞여 사는 무리의 탐욕으로 인해 불병이 생겨나고 이것이 재앙이 되어서 고기를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재앙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섞여 사는 무리 잡족 탐욕은 우리나라 교회 염소와 같은 자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와 같은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 불평합니다.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 입에서 섞인 것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온전함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생겨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불평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이 사모가 설령 성도님 입에서 불평거리를 만들까봐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와 이 목사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불평할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그렇잖아요, 신앙은 일단은 개인 1대1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가, 섞여 있는 것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우리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과 감사의 말이 우리 속에서 나오시는 복된 입술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감사,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믿음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이것이 섞여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아직 온전히 뽑혀지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두 번째, 광야교회에서 탐욕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민수기 10장 20절 합독하십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입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자, 냄새도, 이 코에서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게 할 만큼 이 매출하기를 내려졌는데,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물질이 풍성한 것도, 너무 풍성한 것도 이게 사실은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합독하십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탐욕을 부리는 것,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모든 일만 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도 탐욕이 돼서 자기를 망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무엇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비방하는 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고, 토라를 버리는 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고, 더러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털만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은 버려지고, 모세와 같이 온유하고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합독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말씀, 요약된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 예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 말씀 앞에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충성된 자였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이하 말씀, 바로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합독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바라옵기는 진정한 이 레위인과 같이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셔서
가문은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셔서 주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을